본 내용은 2019년 1월 13일 김영국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월에는 좋은 리더가 필요한 세상이란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좋은 리더는 팀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만일 좋은 팀에 속한다면 어떨까요? 모두가 남의 탓을 합니다. 좋은 팀을 경험해본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먼저 좋은 리더의 종류와 성경적 팀 요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리더의 종류. 권위주의적 리더. 자신의 권위로 팀을 이끄는 유형인데요. 전형적인 보스입니다. 통제하고 지시하고 보고받는 것을 중시하는 유형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소통하다 보니 어려운 일조차 메시지로 이렇게 던져버리는, 그리고 그 메시지 뒤에 껄끄러움을 숨기는 그런 비겁함이 있죠. 그 상반되는 유형은 수평적 리더입니다. 수평적 리더는 존중하고 합의하고 평화주의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고 만장일치 뒤에 숨는 유형입니다. 수평적 리더에 익숙해진 이들은 리더의 결정에 반발하기도 하는데요. 문제점은 감독하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팀워크 리더입니다. 시너지를 중시하는 유형인데요. 시너지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시너지의 본질은 서로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에 대해 서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기러기의 때의 V자 비행인데요. 기러기들은 V자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제일 선두에 선 기러기는 강한 저항을 막아내며 전속력으로 달리고, 그 저항에 영향을 받은 다른 기러기들이 V자 유형으로 날아가게 될 때에 효과가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날아가는 기러기가 끝까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두에 선 기러기가 지쳤을 때에 다음 순번의 기러기가 순서를 바꿔가며 날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할 때에 70% 이상의 상승 효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날아갈 때보다 함께 때를 지어서 V자로 날아갈 때에 170%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너지의 장벽이 있습니다. 낮은 신뢰, 방어, 시기, 편견, 의존성, 이기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티븐 코비는 인간의 가장 높은 차원으로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바로 시너지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시너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지요. 현실에서는 총합보다 더 높은 것이 아니라 총합보다 더 낮은 수준의 결과가 종종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으로 자라나서 사랑 안에서 한 몸으로 건설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의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적 팀의 5가지 요소와 리더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팀원 자체가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고 적어도 성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성장이 멈춘 사람은 팀 시너지에 문제가 되는데요. 성경적 팀워크를 위한 5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성장하는 멤버, 최종적 권위, 팀워크, 다양성, 성장하는 팀, 이 5가지를 볼 텐데, 성장하는 멤버는 성장의 5가지 요소와 리더의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의 5가지 요소는 성장의 촉매자, 성장의 내용, 성장의 목표, 성장의 과정, 성장의 환경을 볼 수 있는데요. 촉매자는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는 성도를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직장 속에서는 전문 지식과 역량이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믿고 알아가고 믿고 알아가는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믿고 알아가는 것이 핵심이며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성장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것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장의 과정은 온전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환경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성장하고 때로는 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 부딪히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리더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멤버들을 성장시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의 예로 고등학교의 영어 교사의 경우에도 낮은 수준으로는 계속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실력이 성장해야지만 더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리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성격보다 실력이 좋은 보스를 더 선호한답니다. 둘 다 좋으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말이죠. 성격이 좋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은 분위기는 좋지만 배울 것이 없고, 성격이 나쁘지만 실력이 좋은 사람은 적어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리더가 바로 좋은 리더입니다. 풍상기를 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끌미를 반복할 때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자신이 성장하는 사람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멤버의 성장에 진정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리더들이 사람을 살필 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기, 역량을 두고 생각할 때에 동기와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교육 훈련시켜야 되고, 동기는 있지만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격려하고 지시해야 되며, 동기가 부족하고 역량이 많은 사람은 코칭과 멘토링을, 동기와 역량이 모두 충분한 사람은 위임해야 됩니다. 이때 역량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점차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동기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두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위임해야 되는 멤버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한다면은 그는 어떨까요? 리더가 자기 방식대로 고집한다면은 그 멤버의 동기는 떨어지게 됩니다. 시너지가 아니라 리더를 통해서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반대로 교육하고 훈련해야 되는 이에게 위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찬양 인도를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찬양 인도를 맡겼다가는 예배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사람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멤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회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멤버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 원리는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최종적 권위입니다. 회사에는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로비에 잘 장식되어 있죠. 교회도 역시 코어 밸류가 주보에 잘 장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적 권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팀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아닌 거죠. 모든 기준점이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돈이라면은 안 되겠죠. 하지만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리더가 있다면은,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리더로 세운다면 좋은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최종적 권위가 명예에 있으면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최종적 권위가 자신의 명예에 있다 보니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최종적 권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리더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삶과 공동체 삶 가운데 주께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분명한 기준점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들목교회는 비전 캠프를 통해서 통계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최종적 권위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도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조직 영성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이를 통해서 목사님 마음대로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점을 삼겠다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최종적 권위는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팀워크.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하나가 되게 한번 만들어봐 라고 지시하지만 교회는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일을 하다 보니 팀이 되지만 교회는 팀이 먼저 되어 함께 일을 합니다. 물론 다르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은 연결되고 결합된다라는데 리더도 멤버도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에 팀이 강력해집니다. 강마디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팀 안에서 연대되어서 역량이 발전하지 않으면 연대하기 어렵습니다. 역량이 발전하지 않으면 팀워크가 되기 어렵습니다. 성품, 헌신이 발전하지 않으면 팀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성품과 역량, 헌신이 성장할 때 시너지가 납니다. 이때 리더의 역할은 하나됨을 알려주고 이 세 가지가 균등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양성. 다양성은 매우 어려운 주제이죠. 본문에서는 각 지체가 다양한 특성, 그 맡은 다양한 역할, 분량대로 다양한 역량, 활동하여 동일한 책임감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특성이 역량으로 책임감이 빛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팀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때 리더의 역할은 팀원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고요. 팀원의 잠재력을 보지 못하는 리더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가치를 보고 거기에 투자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멘토링할 때 발현됩니다.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찾아서 도와줘야 됩니다. 세상은 역량이 떨어져 보이는 사람은 무가치하다고 판단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역량은 태생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활동하게 하는 것으로 활동하게 하면서 그것을 찾아가고 동일한 책임감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약속도 안 지키고 역량도 쓰지 않는다면 팀워크를 갉아먹습니다. 이때 리더는 책임감을 주고 요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혼내기도 해야 되고요. 천재성을 가진 사람을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그가 방해꾼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장하는 팀. 앞에서의 4개가 이루어지면 결국 성장하게 됩니다. 본문은 자라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정교회도 교회도 자라났습니다. 함께 성장해 왔고 어려움 가운데 사랑 안에서 몸이 하나로 건설되어 왔습니다. 전체가 자라는 것이고 내가 자라지 않으면 팀이 자라지 않고 모두가 자라지 않게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예로 너무 좋은 목자를 만났을 때에 그리고 분가하게 될 때에 지난 좋은 목자님을 떠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았다는 것이죠. 잘 따라가면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만일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개인의 명예와 이윤을 추구하게 되면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시너지가 불가능합니다. 도리어 세상만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으로 거대한 시너지 팀으로의 초대. 하나님은 시너지의 원천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를 통해 시너지를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고 있고 엄청난 시너지 시스템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운 팀 시너지, 팀 리더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며, 그렇게 되면은 어디서든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사람, 팀이 될 수 있습니다.